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다른 유대 땅들은 이제 다 점령이 된 거예요. 다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만 딱 남겨놨어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 절벽 위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성벽이 쌓여져 있으니까 철옹성이에요.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빼앗긴 땅이 돼버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숙부가 와가지고는 땅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는 전부 다 점령당한 땅이니까 안 하던 땅도 다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럼 점령당한 땅을 못하러 사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지금 보여주냐면 시드기야라는 그 마지막 왕과 비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불순종하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명령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 그리고 막 머리도 굴려보고 막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자, 너희들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그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시작.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예. 자, 남유다는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모든 게 포위가 되고 모든 거 뺏긴 것 같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모든 땅에서 모아들여서 너희들을 모아서 다시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지금은 떠나겠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70년 후에는
다시 모을 거니까 인내해라, 참으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70년의 징계를 마친 후에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70년 후에는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를 건축하죠? 성벽을 건축하고,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이 회복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부임하자마자 그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임하자마자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부임해서 한 1년에서 한 3년은 이렇게 허니문 기간이 있거든요. 막 행복하고 좋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부흥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0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 10명 예배드렸잖아요. 다 안 나오고 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 20명, 30명씩 이렇게 돼가지고는 모든 분들이 다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다 나오대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교회 다 나오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이분들이 다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어떡하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딱 끝나고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뭐 더 많이 오대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도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한 3년을 그렇게 드리니까 성도들이 그래 이렇게 예배 드리도 되는구나 이러면서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이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냥 방송이나 온라인으로만 나는 예배드리겠다라는 그런 신앙은 그런 신앙에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38절입니다. 이 38절이 중요해요. 우리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시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복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용돈도 주는 거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얘네들한테 왜 먹을 걸 주고 얘네들한테 왜 용돈을 줘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 관계가 먼저 내가 아버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라는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기 가서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아니 한 여자만 좋아해야지 결혼했으면 미쓰리도 좋아하고 다른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의 그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고 경외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여태까지 다른 거 예배하고 다른 거 찾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게 뭐라고 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이제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분리되거나 나눠지거나 떠나지 말고 이제 한 길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41절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을 기쁨으로 주시겠대요. 근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이 땅에 어떻게 심어주겠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은혜 길에 가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뭐예요? 심겨지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어때요? 불어버리면 날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영양분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영양분을 먹어야 자라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이곳에 심겨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너를 그 땅에 심겨 놓아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살게 하겠다,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심겨 있어야 돼요. 예? 자꾸 마귀는 우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이쪽에다 저쪽에다 놓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은요 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누가 와도 흔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 폭풍도 만나. 그렇지만 뿌리가 견고하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뿌리가 눈에 보이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과 인간만 나만 알잖아요. 땅에 견고하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씀으로 견고하게 살고 흔들리지 않으면 거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견고하게 말씀이 드리는 그 자리에 꼭 서 계시기를,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질문 드립니다. 여전히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보다 말씀과 기도가 먼저 있게 하고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심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재앙을 내리시지만 순종의 삶을 살면 복을 주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사관인데 이것도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있네요. 그러면 저주는 누가 받느냐?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복을 붙어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뿌리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밭을 사고 팔리고 계약하고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순종했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한다 라고 하시면서 43절 44절 이야기하는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뭘까요? 너 그 땅 샀지? 아나도 땅 그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유배당한 땅이고 지금 바벨론이 다 땅을 차지한 그 땅이지만 너가 그 땅을 산 그 상징적인 그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갑자기 밭을 사라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응답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먼저예요. 아니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그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는 거지.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연결해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줄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12장에 보면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야? 모르겠어. 아니 왜 떠나라 그래 왜? 지금 여기서 먹고 살면 좋은데 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심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세상 가치관을 뽑아내려고 내리신 재앙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벌로 인해,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냐 없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나에게 믿음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모으실 것이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지라도 나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